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어떤 성경 구절이 등장하죠. 23절 같은 경우가 그렇겠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의심했던 그 아버지, 주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야,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 29절 같은 경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시죠. 근데 아이를 고치기 이전에 사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니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고 예수님에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어떤 아들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2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전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아버지를 향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는 것이 그 아버지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신 이야기 같았는데 이 본문을 읽고 또 9장과 10장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그 아버지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지칭하신 거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주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기대한 것만큼, 또 주님이 생각한 것만큼 믿음의 어떤 영적 수준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좀 질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병 고치는 것을 실패해서만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도대체 이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은 감이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뭐 다른 것으로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는 낫고 제자들은 그렇게 낫지 않았습니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분명히 그들도 저는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 부족했는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가가 부족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믿음이 부족했어요. 어떤 것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답이 늦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한 시간이 이 정도인데, 기도한 것이 이렇게 긴데 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먼저는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 나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13, 14, 15, 16절 쭉 등장하는데 제가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권능에 대해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기도라고 말하냐? 15절에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다시요. 기도는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어렵죠? 그냥 기도하면 기도지 뭐. 기도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게 그게 기도지. 예, 물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건건마다 다 응답받았다. 이게 기도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능력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더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아프신, 특별히 또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 뵐 때마다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주님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주님, 저는 능력 없지만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분명히 또 야고보에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를 기도해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서, 육체적인 아픔이든 상황이 주는 고통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 외에 다른 건으로는 이런 게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의 이 이야기는, 기도가 모든 걸 다 응답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 그럼 뭐 기도한다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가장 큰 유익과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 한 건, 두 건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것을 뛰어넘는 내 삶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혹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았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하여 어떤 것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주 하나님, 주의 능력을 덧입어 저도 주님의 자녀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능력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